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보잘것없는 저 같은 그런 주의 종을 세워주신 최 목사님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릴 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제가 복음을 들었고, 그리고 그분의 권유로 인해서 한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한국말 하게 됐고, 그냥 잘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종으로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말씀 중에 많은 실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음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라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곧 선생님께서 지원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소를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후회하고 나는 새해야 한다. 아멘. 중보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참 중요한 역할입니다. 중보자가 잘하면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중보자가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나쁜 관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가 1993년도였습니다. 그때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좀 많은 상처를 받았었고, 그리고 일본에서 몰랐던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저도 정말 한국 분들에게 그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지게 돼서 정말 이렇게 힘든 그런 그 시기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너무너무 이렇게 관계가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청년들도 그 일본을 좋아하는 그런 그 시기가 왔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시기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누구 때문에 그 관계가 좋아졌을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아주 탁월한 정치가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탁월한 뭔가 이렇게 기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중보 역할을 하셔서 그렇게 된 건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그게 연사마입니다. 배현준이라는 그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연사마가 일본에 오셔서 일본 공항에서 니혼노 가족노 미나산 그래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일본 아줌마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있었을 때 저 전도하기 위해서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은 그 연사마에 미친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근데 1시간 공부를 하는데 그 1시간 내내 연사마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안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연사마 이야기만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연사마에 완전 미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사마 대단하다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누가 중보에 서는가에 따라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중보자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우리는 본래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심으로써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이번 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 문제가 모두 다 해결이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사이가 다 회복이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면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고 그것을 확실히 제가 깨닫게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대학 시절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인구가 0.4%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갔었습니다. 일본 교회를 다녔었는데 정말 그 주변에 친구가, 그 크리스찬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그 초등학교는 1,500명의 학생이 있었는데 크리스찬은 저 혼자였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제가 교회 다녔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머니는 저를 키우면서, 그리고 할머니가 함께 이렇게 살았는데 할머니께서는 정신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환각 이렇게 들으면서 그리고 보면서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던 그런 할머니였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 할머니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저도 키워야 되고 그리고 기대고 싶은 남편은 거의 이렇게 콘솔 회사로 다니셔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집에 거의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없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조금씩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술의 양이 점점 많아져서 술 없이 못 사는 그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저도 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좀 긴장이 되네요. 이건 알코올 아니니까요. 알코올 중독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 갔습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해방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교회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어머니를 보고 무서워해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죄인 취급을 해서 저런 그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오면 안 되는데 그런 눈빛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걸었는데 그 희망까지 이렇게 된 어머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러나 저를 생각하면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절망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선교사님 우리 어머니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는 지금도 반드시 일어난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당신은 처음만 성령님의 그 힘으로 인해서, 성령님의 자유함으로 인해서 당신은 반드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당신은 반드시 해방 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선교사님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 4개월 지났을 때 어느 날 우리 어머님에게 성령님 막 임하시고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날에 막 해방 받으셨습니다. 자유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술을 못 마시게 되는 그런 몸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완전히 그날 변화 받으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하고 교회밖에 모르십니다.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저를 위해 막 기도하시고 제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끔씩 일본에 들어가면 집에서 잠자는 것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이 좋은 거 있으면 모든 것을 교회가 갖다주고, 저에게는 오지 않습니다. 다 교회다가 갖다주고, 자기 남편을 위해 구원을 위해 20년 넘게 기도를 하고
드디어 아버지도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어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초등학교 때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든지 변화받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약 중독자도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힘으로 해만 받을 수는 없어요. 당신의 힘으로 자기 함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당신은 해방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받아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 너무너무 위대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내 모습은 관계없고 내가 외치는 그 소리, 이게 중요하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소리의 역할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만난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외치는 그 소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선교사님, 우리 어머님과 함께 기도를 해주신 선교사님, 마침 그때 교회를 개척하실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와 제가 교회점 멤버가 돼서 그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저를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이치로, 아이시데리요, 사랑한다. 야, 저는 그걸 들었던 순간에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선교사님 겉으로 보기에 너무 무섭게 생기셨거든요. 일본의 야쿠자처럼 생기셨어요. 이야, 이거 믿어도 되는가? 이게 야쿠자 같은데 이거는 나를 팔아먹을 생각인가? 이야, 이거 너무 무섭다. 그러는데 주 안에서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날부터 10년 넘게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아들보다 저는 사랑받았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족보다 저를 이렇게 아껴주셨습니다. 어디 가나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디 가나 저를 막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품어주시고 막 저를 키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 거의 아버지가 안 계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은 저에게 있어서 아버지 같은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친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님 너무 좋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기쁨으로 다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그리고 선교사님 말씀하시면 막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선교사님을 좋아했지만 제가 예수님 몰랐기 때문에 계속 졸았습니다. 설교 시간에 계속 졸았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선교사님 메시지 한 번 하시면 한 2시간 정도 하십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도 계속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자고 막 계속 그러는데 선교사님 그런 저를 보시면서도 막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그런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배 중에 주무시는 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계속 절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깨우실 것이다. 언젠가는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말씀이 변화시켜서 언젠가 소리의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변화받았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한국에서 막 이렇게, 사실은 신학 공부하기 위해서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한국이 너무너무 뜨거웠었습니다. 지금도 뜨겁지만 그때는 부흥의 열기가 생생하게 남아있었을 때였습니다. 막 밤마다 사람들이 산에 가서 산에서 밤새면서 3,000명, 5,000명이 주여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야,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친구가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저도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나무 뿌리를 막 이렇게 뽑는다는 식으로 막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분 막, 그걸 보면서 저도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정말 엄청난 한없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야, 거기서 정말 나 같은 그 엄청난 죄인을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하니까 주님으로 인해 평생을 바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전공해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일본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사모님과 함께 결혼을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돼서 10년 넘게 제가 일본 사역을 위해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면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서리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원수의 나라 일본에 오셔서 이름도 빛도 없는 초등학생 아이를 사랑함으로써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일본어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주신 그 소리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결국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소리의 역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다, 그 소리만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세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결혼식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 말하자면 베스트맨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신부가 거의 주인공입니다. 2주 전에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그 처녀이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마지막에 막 등장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일어서서 막 박수치고 그럽니다. 신랑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박수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어떤 집사님께서 사진을 찍어주셨습니다. 한 300장 정도 찍어주셨는데 제 사진은 2장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언제나 주인공은 신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그리고 유대에서는 신랑이 주인공입니다. 신랑이 중심이에요, 결혼식은. 그러면 베스트맨, 신랑의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결혼식의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것입니다. 신랑의 프로포즈를 신부에게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베스트맨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저 신랑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당신과 함께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당신 받으시겠습니까? 그걸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베스트맨, 신랑의 친구의 역할입니다.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도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고 있는 장소에 사람들이 막 모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거기서 다른 곳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로 다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스승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원조인데, 저기는 2호점이고 여기는 우리가 1호점인데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신부가 신랑한테 가서 하나가 되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내용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본에서 정말 선교사님 밑에서 10년 넘게 일본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일본 선교는 참 어렵다. 일본 사람으로서도 참 어렵다.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한국교회 천년부 담당 목사가 됐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에 좋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일본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담당하셔야 될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것을 가장 깊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나다. 그래서 왜 내가 여기 와야 될까?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내가 해야 될까? 모르겠다.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선교사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정말 한국 천년들을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 천년들도 저를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 주심으로써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새 보니까 자기들이 그 대학 캠퍼스에 있는 일본 유학생들을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예수님 안 믿게 생겼어요. 근데 야,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신기하게 그거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믿고 그 영접받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물어봤습니다. 미안하지만 예수님 안 믿게 생겼는데 왜 그거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저도 신기합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이것을 들었다면 저도 안 믿었을 텐데 여기서 들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많고, 교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뭔가 이렇게 들어야 되는 소리 같고, 그리고 나에게 중요한 그런 뭔가 이렇게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마음이 막 오픈돼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신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사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크리스찬이 되는 확률이 30배에서 40배 높다는 것입니다. 이야, 그래서 제가 그때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일본 선교는 어렵다. 그러나 일본 선교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본이 어려운 것인가? 일본 사람이 어려운 것인가? 말하자면 일본이라는 어려운 지역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일본 사람이라는 구원받기 힘든 민족이 존재하는 것인가? 제 결론은 일본이라는 어려운 지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복음을 가로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미국 사람도 어떤 사람이든지 거기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도 거기서 벗어나면 한국에 가거나 미국에 가거나 뉴질랜드 가거나 호주에 가거나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족, 그리고 얼마든지 거듭날 수 있는 민족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이야,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 아니었구나. 일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민족이 아니었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렇다면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다. 다시 돌아가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지금 기회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다시 파송해서 일본에 돌아가서 그 친구들이 자기 부모를 전도하고 자기 친구들을 전도하고 직장에 나가서는 직장 동료를 전도를 하면 언젠가 일본이 변화될 것이다. 그 비전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이미그레이션에 갔습니다. 이미그레이션에 가서 비자 주세요. 선교사 비자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아저씨가 대답을 했습니다. No. 왜 놉니까? 당신이 예스라고 하셔야 되는데 왜 놉니까? 그랬더니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너무 많다. 더 이상 목사를 수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야, 맞는 말이다. 진짜 목사님 축복 받은 나라입니다. 정말. 이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다 막혀버렸습니다.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이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해외 일본 선교 그렇게 검색을 하니까 어떤 사람의 블로그가 나온 것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개척 전도, 일본 교회 개척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는 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안 계셔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야,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다.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서
그 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신 장소가 LA,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데였습니다. 그리고 샌디에고, 두 번째로 유학생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그 비전대로 저를 인도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쁨을 가지고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 가스펠 실람 교회 첫 번째 제가 딱 갔을 때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딱 갔는데 15명 정도 앉아 계셨습니다. 딱 보니까 학생이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어른들이에요. 절망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학생들 제가 민스터리 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왜 학생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저는 어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0.4%밖에 주님을 모르는 그 땅, 정말 모든 사람이 절망을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땅, 삶의 희망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정말 헤매고 있는 그 땅의 부흥을 위해서, 복음을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저는 사역을 하고 싶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비전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없더라도 학생 미니스트를 하겠습니다. 학생에게 밥을 먹이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학생 미니스트리는 나가기만 하지 들어오는 곳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더라고요. 정말 나가기만 하고. 저는 학생들이 예수를 믿으면 11조를 가르칩니다. 11조는 그건 축복이다. 그건 율법이 아니고 축복이다. 11조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분들이 11조를 하는 거는 일본에 돌아가서 직장 다녀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못해요. 이렇게 육사이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떨 때 좀 섭섭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을 생각하며, 일본이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일본 교회가 축복을 받고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정말 거기서 살아난다면 이것을 해야 된다. 저는 선포를 했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선포를 하고 나서 1년 지났는데 한 사람도 늘지 않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제가 선포를 하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한 사람도 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형제를 만나게 해 주셨습니다. 그 형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일본 유학생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한국 청년으로 만나게 하십니까? 근데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일본어를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일본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TV를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막 손들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야, 일본 사람들도 예배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막 임하셔서 일본어를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부터 일본 영혼을 생각하면 막 눈물로 기도하고 뭐 어떻게 좀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헤매고 있었을 때 목사님 만난 겁니다.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본어로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면, 지금은 우리 교회가 바이링갈로 이렇게 예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파니즈로 하면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잉글리시로 통역하니까 괜찮은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어로 설교하면 그 형제를 위해서 제가 마지막에 3분 정도 요약해서 한국말로 설교하고 맨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걸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 하고 나서 다 그 형제를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야, 오늘 요약을 안 했네. 그래서 다 보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늘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야, 네가 일본어 열심히 공부하는 건 알아. 그래도 야, 설교를 다 알아듣는 건 아니지. 야,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내용은 다 맞는 거예요. 이야, 너무 신기하다.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일본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야, 이건 너무 신기하다. 이거는 알아들어야 되는 사람이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어야 되는 사람이 알아듣고, 이게 뭔 영적으로 통한다는 게 이거인가?
근데 그 형제는 지금 일본어 너무 베라베라 너무 잘합니다. 일본 사람처럼 일하게 하고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고. 근데 그 형제는 일본어를 너무 사랑한다 보니까 한국 친구 다 잃어버렸습니다. 미국 친구 다 잃어버렸습니다. 오로지 일본 친구만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형제를 통해서 유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5명이 되고, 5명이 10명이 되고, 10명이 15명이 되고, 20명 되고, 30명 되고. 지금은 예배 끝나고 나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 사모가 50인분 밥을 매주마다 만들어서 우리 처녀들을 다 집에 데리고 와서 먹입니다. 조그마한 아파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관 앞에서 먹거나 아니면 화장실 앞에서 먹거나 뭐 다 이렇게 먹고, 거기서 먹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게임을 하고, 그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가지도 한 번도 가지 못한 애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을 계속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대로 저는 일본에 파송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10명 정도 파송을 했습니다. 일본에 8,00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에 세례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8,000명입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당 1년에 세례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1명입니다.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세례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한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세례 받은 아이들이 가족한테 들어가면 집에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지 않으면 세례 받지 못하는 게 그게 일본 문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그 경험, 예수님 만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의 기쁨으로 인하여 세례 받고 애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해서 다시 일본으로 파송해서 그 친구들이 부모를 전도하고 친구들을 전도함으로써 예수님의 정말 역할을,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저는 섭섭합니다. 우리 교회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이 막 모였다가 예수님의 아대로 막 빠져나갑니다.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섭섭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주는 세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 주시는 세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가야, 그리고 신랑이 신부를 맞이했을 때 그 하나가 되는 것을 통해서 신부도 살아나고, 그리고 신랑이 기뻐하는 것이다. 그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이 반드시 변화된다고 믿습니다. 일본은 버림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학생들에게 옛날에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이제 제가 베풀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부를 부족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을 제가 바라면서 계속 지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 사시는데, 이 땅에 사실 때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그것도 기쁨이다. 우리가 바라던 것들 얻는 것도 기쁨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것도 기쁨이 되겠죠. 자동차를 얻는 것도,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오는 것도, 모든 것이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신랑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중보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연결하는, 정말 안 믿는 그런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영혼들의 여러분들이 소리가 되시고, 그리고 정말 베스트맨이 되셔서, 그리고 예수님과 그분이 하나가 됐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보는 것이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시면서 가장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야. 그리고 시란 대신 예수님이 정말 신부를 맞이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이 돕는 베스트맨에 불과하다. 우리도 베스트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고, 두 가지요. 우리 목사님 사역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기를 원하는가, 두 가지 넣고 우리 기도할 거예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우리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 첫 번째 우리 이나트미 목사님의 아버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님 한 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모든 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아무것도 버릴 것 없이 합력하여 선 이루어주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 봤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귀한 영을 통해서 정말 일본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일본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기쁨으로 정말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나만을 위해서 살진 않았는지, 정말 아버지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고 살진 않았는지 바라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 모를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형제가 변화받게 하시고 한 가정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귀한 목사님을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아픔이 있었지만,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선하심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이나토미 목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또 사모님과 그 많은 젊은 형제들을 섬기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게 주님들 지키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또 하나님 공급하심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앞으로도 그렇게만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주님, 다만 몸된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그 사역 위에 그저 조금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봅니다. 아버지,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한 주간을 지키면서 주의 은혜, 정말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을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주님만을 기억하는 그런 돌아오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 정성껏 준비했고,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동 감화하여 주셔서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를 위해 섬기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